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하루 종일 백만송이 부르실 것 같은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는 평생 우리를 지울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우심을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우리에게 주님 계심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본질이 뭘까를 회복하는 소중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멘. 아멘. 요즘 세간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글을 쓴 작가 김은숙 씨는 이 작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아니면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패고 와야지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가 다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이 맞고 오는 것도, 누군가를 때리고 오는 것도 부모 마음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과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받은 이 작가 김은숙 씨는 충격을 받고 엄마가 잠시 작업실 좀 다녀올게 하고 작업실에 가서 쓴 시나리오가 더 글로리입니다. 죽도록 맞고 오는 게 좋은지, 죽도록 때리고 오는 게 좋은지, 그게 그 드라마의 주제입니다. 어느 것이 과연 옳은가? 그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문동은과 같은 아이들은 돈 있는 부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가정 환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습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동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해를 입히는 법.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려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때려서 너의 눈을 다치게 할 거야. 네가 내 이를 뽑게 만들었으면 나도 너의 이를 뽑아버릴 거야. 왜 이 법이 생겼을까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남과 다른 큰 세력이 있을 때는 그 물질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했던 그 행악을 대신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해복수법은 그걸 막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뽑았다면 너도 눈을 뽑아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의 법이 아니고 잘 들여다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피눈물을 쏟으면 나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으로 만든 취지가 이 동해복수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리에서 나온 이웃 사랑의 법칙이지 복수를 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아셨기에 주님,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무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지요. 아멘. 그 기도를 마치자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힘 있는 건달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뜻과 동일하지요. 가장 가깝게 친밀했던 제자가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가증한 거짓의 입맞춤을 주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에게 사전에 약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를 체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가서서 그는 라삐오 하면서 다가서서 주님의 얼굴에 입을 맞춥니다. 예수는 이미 가룟 유다가 주님 자신을 팔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이나 그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라.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감히 우리 주님을, 그리하여 베드로가 품에 품고 있던 칼을 뽑아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겨누고 있다가 마침 대제사장 곁에 따르고 있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냅니다. 이 상황이 되자 주님은 급히 그 귀를 다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5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폭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폭력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체포하려고 왔던 그 대적자들에게 순순히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오늘 붙들리신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한 권세를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체포에 순순히 응하고 따라가신 장면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 인류의 크나큰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그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체포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붙들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력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글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폭력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요. 그는 지금 주님을 따라다녀봤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주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일부의 이익을 취하여야 되겠다. 그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팔았던 오늘 가룟 유다의 가증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들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맞서 칼을 뽑아서 싸웠던 오늘 베드로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로마 군병들과 폭력배들과 대제사장과 장로와 바리새인들과 힘을 합세하여
과시하며 나타난 가룟 유다, 그도 폭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주님을 지키기 위하여 마치 정당방위처럼 행동했지만 역시 이것도 폭력입니다. 뉴턴 가버라는 사람이 폭력에 대해서 규정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 폭력에는 강간, 살인과 같이 개인에 대하여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과 개인으로 하여금 위협과 강요를 당하게 하는 심리적 공격이 있는데, 전자는 드러난 폭력이고 후자는 숨겨진 폭력이다, 이렇게 폭력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게 있고 보이지 않고 우리 심령을 압박해서 주는 폭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폭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도적인 폭력이라는 것은 전쟁과 같이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러시아와의 이런 전쟁과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제도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는 공격적인 모습, 이것도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보이는 폭력이고 후자, 노예제도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숨겨진 폭력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어우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버트 오디란 분이 또 폭력에 대해서 규정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가하는 물리적 공격, 그리고 심한 물리적 악용 또는 물리적 투쟁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가하는 심리적 악용이나 신랄한 공격이며 재산을 악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나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만 폭력을 가한다고 폭력이 아니고 연약하고 힘없는 동물에게 가하는 것도 역시 폭력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폭력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그게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폭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폭력을 이렇게만 끝냈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판홍이란 분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폭력은 이 세상과 사회를 정화시키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우리에게 의구심을 가져다 주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폭력을 써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불의와 악과 싸우려면 폭력이란 수단을 동원해야만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마치 이 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소유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세태를 보면 어벤져스와 같은 이런 영화들이, 또 불의를 폭력으로 제압하는 이런 영화들이, 영상물들이 많이 제작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감합니다. 왜 공감할까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폭력적이고 세상이 너무 무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좀 나타나서 이런 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대리만족이 우리의 이런 현상으로 노출되게 되죠. 간혹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좀 엄청난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이 있으면 어떨까? 좀 말 안 듣고 좀 괴롭히는 이 사회 악과 불의에 대해서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상상을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저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까지도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폭력은 어떤 것이든지 옳지 않답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몸에 상함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사람을 향한 계명들을 다 보세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경하라. 부모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6번째 계명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폭력과 관련돼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계명인데요, 이 모두가 한결같이 폭력을 거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약자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동물적이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진정한 힘은 폭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무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묵묵히 저항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순응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폭력이 아니라 지식의 힘, 영혼의 힘, 물리적인 힘보다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근본이 악하고 불의하여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면 불의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폭력이 없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반대하셨냐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하나의 악순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끔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 중에 가위바위보하고 꿀밤주기 있죠. 손목 때리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모이면 하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해요. 근데 상대방 아플까 봐 어떻게 합니까? 살짝 톡 치고 말아봅니다. 그럼 그쪽이 이번에는 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렇게 합니다. 몇 번 하다가 한 친구가 잠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때린다는 게 강도가 세져가지고 세게 탁 쳤어요. 그럼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죠? 어라? 내가 언제 그렇게 세게 때렸어? 두고 봐. 그랬더니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더 세게 때립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 또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세게 때렸어?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이 폭력의 강도가 점점 이제 나중엔 세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나중엔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제 대판 싸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폭력의 궁극적인 결과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모습을 보여준 한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등장하냐면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폭력은 사단의 앞잡이와 같습니다. 사단의 앞잡이와 같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큰 무리를 대동하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체포할 때 혹여라도 힘이 약할까 싶어서 힘 있는 자들을 데려왔죠. 여기 큰 무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엔 큰 무리지만 거기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리고 고용된 건달패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로마 군병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무리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꼭 길거리 불량배들이 여럿이 떼거리를 해가지고 쫙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니 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도 된 것처럼 과시하는 모습처럼 가룟 유다가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제사장들과 사전에 모의했던,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에 이미 제사장들과 약조한 게 있죠. 제가 가서 입맞춤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이니 그를 체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미 사전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리고 함께 힘 있는 자들을 대동하여서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겉으로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랍비요, 스승님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가운데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가증스러운 거짓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결국 이 악함과 불의함 속에 있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은요, 교회로 치자면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기의 세력을 규합하여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조장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죠?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화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폭력과 속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선 가룟 유다의 모습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과는 무관했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된 성도라면 내가 손해를 입을지언정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유익에 방해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주 앞에 낮추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룟 유다의 행동은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 불의한 일에 쓰임받는 가장 안타깝고 비극적인 길을 걷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 다른 사람을 해하고 나의 기득권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불의한 마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우리를 지배하기를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닥치게 되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5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요한이 기록합니다. 혈기에 찼던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자라고 이름까지 기록해 놓았지요.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셨다고 누가는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켜보려고 했던 의로운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칼을 들고 다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전에 제가 12제자 시리즈를 할 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열심당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열심당원.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여러 파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열심당원들도 있더라. 이 열심당원을 제가 쉽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투사들, 그들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열심당원들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당시 로마인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로마인들을 암살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친로마파, 로마의 편이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친일파 세력들을 찾아내서 암살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에다 항상 짧은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칼을 뽑아서 지금 주님을 지켜내려고 했던 행동을 우리가 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을 스카리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검을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그것을 구했죠.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고 안정이 올 것이고 새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되자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상황이 오자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까지 오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칼을 든 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칼을 쓰는 자들은 칼로 망한다고 오늘 다시 말씀하는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주님이 이것을 막으셨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시작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린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니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흥분하여서 주님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칼을 잡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 이야기하셨던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과 전혀 맞아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죠. 주님은 이것을 빨리 수습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54절입니다. 자,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도록 메시아로 보냄받은 이야기가 이미 증거되어 있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으니 오늘 베드로야 너의 그 행동은 이 모든 것을 꼬이게 만들고 얽히게 만드는 것이니 옳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주님은 저항하지 아니하고 폭력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혈기의 행동은 주님의 구속의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그러뜨리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혈기내는 것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서 화가 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혈기로 풀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고 혈기 낼 수 있고 싸울 수 있죠. 근데 오늘 혹시 집에 가서 싸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도문 한번 하시고 사도신경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화나는 대로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화를 내면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죠? 꼭 후회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서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노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까지도 비방하는 것까지도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이 주님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성내기를 어떻게 하래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분냄과 그리고 혈기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강대상 좌우에 지금 예쁜 꽃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보시면 이 후리지아 꽃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미물과 같은 꽃도요, 자기의 향기를 통해서 주변을 밝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악취를 내고 오염을 시키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며 산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지음받은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세상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의 가장 위대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이 사랑이란 의미와 폭력이란 의미를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약하고 순한 양까지 지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53절과 5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시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구하여서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이쪽으로 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넌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한 의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지금 결박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12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한 군단 하나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보병은 약 6천 명입니다. 그리고 기병, 말을 타는 사람들은 약 120명이 한 군단이 됩니다. 이게 12군단이라고 하면 그 숫자가 7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역사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힘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술을 많이 연마해가지고 태권도 구단, 합기도 구단, 유도, 가라데 할 것 없이 모든 무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막 깡패가 덤벼 그러는데 안 해요. 손 하나 뻗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기 때문에 뻗지 않습니다. 잘 훈련된 무도인들은 힘을 함부로 과시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요.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멋있는 것은 여러분, 칼집에 잘 꽂혀 있을 때 진짜 멋있습니다. 칼을 뽑아서 사람의 목에 칼을 디밀어 댔을 때 그 사람의 당장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엎드릴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엎드린 건 결코 아니거든요. 무력은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능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의미에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왜 사랑의 힘이 폭력보다 강하냐면, 폭력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게 폭력이에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에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게 더 강합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것, 누가 강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의미와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로마의 군병들까지도 단번에 그 자리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순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무기가 강할까요? 폭력입니까? 사랑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폭력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본다면 진정한 의미의 힘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칼로 사람의 몸은 정복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정복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넷플릭스에서 신이 버린 사람들이란 한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스토리를 제가 기사에서 읽어봤어요. JMS, 또 만민중앙교회, 또 아가동산, 기타 이런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연일 성난 목소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과거 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이 JMS 이야기는 그때서부터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근데 벌써 20,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고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사회적 구조를 우리가 지금 드러나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이 분노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 왜 저 불의한 자들을, 저 거짓된 자들을 이 세상에 여지껏 남겨두십니까? 왜 저들이 잘 사는 것처럼,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사람들이 저기에 희생양이 되어야 하고, 왜 저기에 절망하며 눈물을 쏟아야 되는지, 주님 살아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저들을 당장에 멸하시고 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서도 일어나요. 그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이런 기도가 정말 마음속에 옵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죄 없는 사람들이 왜 무지한 저들에게 저렇게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와요. 그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제 마음속에 주의 응답으로 왔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4절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54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구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직접적인 큰 죄를 짓지 않는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특별히 무슨 큰 죄를 짓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지진의 피해를 입어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의하고 옳지 않는 자들이, 사이비 종파들이, 이 옥년동에도 지금 JMS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무리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빼앗고 있는데, 이걸 생각할 때 제 마음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억울한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가짜들이 득세하는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하게 할 것이다. 성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일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 사회적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될까요?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나누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초점을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게 되면 우리는 사회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에 끝내고 말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그래서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희망이 무너지면 어둠이 득세하는 거예요. 거짓이 득세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폭력이, 왜 이 세상의 가짜들이 진짜처럼 왜 고개를 빤히 들고 뻔뻔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을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미물과 같은 꽃도 자기의 향기를 나타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나 복 받아야 됩니다. 나 부자 돼야 됩니다. 나 우리 집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게 해야 됩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이세요. 무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비폭력과 무저항과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이 그보다 강하다는,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폭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셨기에 이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는 혈기와 분노와 그리고 폭력이라는 칼을 뽑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용서의 칼을 뽑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중에 글을 하나 좀 읽었습니다. 인간 능력 개발원에서 발간한 보람은 여기에라는 작은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 제목은 우리보다 더 불편한 사람. 제가 이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쪽 손이 없는 어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성격은 굉장히 소심했고 자기 집안에서만 있고 밖을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놀리는 게 두려워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보다 더 심하게 불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손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니?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설득했지만 그 아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의 한쪽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갈 곳이 있다라고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앞에 나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오시는데 양쪽 팔이 흐느적거리면서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양쪽 팔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 아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너라 얘야. 나는 어릴 때부터 두 팔이 없었단다. 나는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알지 하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품에 한쪽 팔로 안깁니다. 목사님은 웃으면서 같이 그래 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를 갔답니다. 학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봤습니다. 한 손이 없는 걸 알았지요. 분명히 반 아이들이 놀리거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해요.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래? 오늘은 모두 오른손을 끈으로 허리에 뒤로 한번 묶어보는 게 어떻겠니? 서로 한번 좀 묶어서 오늘 하루만 이렇게 지내볼까?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나의 과제를 냅니다. 그리고 그날은 공부할 때, 식사할 때, 놀 때 한 손을 뒤로 묶고 그렇게 놉니다.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후에 가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묶었던 끈을 한번 풀어볼까? 끈을 다 푸니까 아이들이 와! 그러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에 새로운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나는 내가 그렇게 불편한 줄을 잘 몰랐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정말 이게 힘들다는 걸 알았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도와줄게. 너 정말 멋있다. 하고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 한 손이 없는 아이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관점이 달라지니까 표현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약할 때 그 약점을 공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함을 이해하는 공간으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폭력은 상대방의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폭력보다 더 강한 사랑을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